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과 신음하시다가 오후 3시에 이렇게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정도 한 끼 정도는 이렇게 금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식하시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 또 식었던 마음도 회복시키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6번째 말씀은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가지만 어느 누구 하나 다 이뤘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와 아쉬움을 고백하면서 이슬처럼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꿈을 가졌던 나폴레옹도 세인트 헤르나 섬의 유배에 가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사랑이라는 2글자로 전 세계를 정복하였다. 나는 실패자요 그는 영원한 승리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다 이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다 이뤘다는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찍이 말해왔던 다른 모든 말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전혀 청량할 수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너무 높아서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은 너무 깊어서 내가 도저히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는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다 이뤘다는 말을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 이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것을 끝맺는다, 완성한다, 성취한다는 뜻을 가진 동사 텔레오라는 말에부터 이렇게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행위의 과정에서 있어서 성공적인 끝맺음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나서 값을 다 지불하고 난 이후에 이 말을 쓸 수도 있고 또 달리기 시합을 완주한 후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종이 주인이 부여한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보고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다 이뤘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핵심적으로 보면 3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통이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으로 고통으로 첨철된 그런 인생이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일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말구육관을 잠자리로, 지푸라기를 베개 삼아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섬김과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언제나 가진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죽음의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의 최절정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수치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이제 극심한 고통이 다 끝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이 고통이 다 끝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제사가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던 모든 구약의 희생제사가 종결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각종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주기적으로 그렇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희생제사는 예식적인 행사일 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마음에 지은 근본적인 죄는 없애주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이 긋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그죠? 둘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이 다 무너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단 하루, 그것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지성소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둘로 나눠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장벽을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찢어진 휘장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자기 죄를 씻는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안에 이제는 누구나가 다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셔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 이유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더 이상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영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 차례냐면 바로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다 끝내고 난 이후에 다 이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가 다 이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칠은 7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미 있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잘 죽는 것 역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죽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잘 죽는다는 것을 흔히 고통 없이 평안히 죽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족들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 때 좋은 일기와 아득한 분위기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또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룰 때 잘 죽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죽는다는 것은요, 죽는 모습이나 죽음의 장소와 시간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니까 군인들도 많이 죽지만 죄 없는 민간인들도 적지 않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신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채 그렇게 죽는 그런 비참한 일도 있어요. 이 9.11 테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잿더미가 된 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지진도 심심찮게 일어나서 그 건물더미에 깔려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길에 나섰다가 갑자기 싸늘하게 시체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강원도 펜션에 갔다가 그만 불이 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이제 다음 주면 세월호 참사가 6주년째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학여행 떠났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로 강에, 그죠? 바닷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평안히 최후를 맞이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비극적인 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해서 죽어가는 모습까지도 천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모습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잘 죽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죽어가는 모습이나 그리고 죽음의 시간, 장소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이렇게 처형당해 죽으셨어요. 그죠? 이 십자가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보기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절명하신 거예요. 그죠? 만일 잘 죽는 것이 죽어가는 모습이나 또 시간, 장소와 관계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잘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한 초대교회에 몰아닥쳤던 제자들의 순교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최초의 또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고, 또 바울은 칼에 목 베어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비참한 방법으로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서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이 또 IS 테러 집단들이 기독교인들을 총살로 죽여서 순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아서 또 세상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죽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모습이나 또 방법이나 시간, 장소와 연관된 것이라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잘 죽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잘 죽는 것이 죽어가는 모습이나 시간과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고 조용하게 또 적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원하지만 이건 역시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어디에 가요?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죽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보면 본문에 보면 영혼이 떠났다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말씀.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시작된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제가 또 말씀드렸죠. 보네프 목사님이 사형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감옥에 나설 때 동료 제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그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만인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자세로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잘 죽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죽음의 최후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잘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우연이나 팔자소관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마치셨어요. 그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비록 십자가에서 운명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예비하고 계시는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말에도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죠? 진실한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자주 당했습니다. 자주 사경을 헤매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늘 이런 복음 성가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우리가 금요기도 때 잘 부르는 말씀 찬양이에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소 캐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킹 목사님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한순간에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런 삶을 살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가상치는 6번째와 7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자 끝까지 잘 감당해서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